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마다 꼭 지켜야 되는 3번의 절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절기는 바로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먼저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마치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집 안에 이런 작은 움막 혹은 초막 하나를 이제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살아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처럼 때마다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때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은 좀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날에 관한 개념입니다. 날에 관한 개념. 그것이 뭐냐면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점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다. 우리는 보통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이죠. 아침이 돼야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가? 바로 이 저녁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버텨왔는지도 몰라요. 한 주 한 주가 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ain in m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remain, 즉 내 안에 머물라, 남아있으라. 현대어 성경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너희가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중반을 다시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해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과 몰아쳐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포도나무 사진. 자, 얼마나 농부가 보면서 저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 때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최초에 이제 시작된 그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다.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알겠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았어 라고 인정하며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담고, 우리가 요즘 청년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4주째 한 달 동안 예수님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마태복음 4주 동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어떤 언행을 담고 관심을 담고 그분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먼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라. 또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솔직히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따지고 싶은데 따지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어요. 왜요? 말씀대로 산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시고 보상하시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어떤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묵상한다. 낮이나 밤이나 묵상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형제 간의 화평을 이루라.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는 다 똑같다, 동질이다, 형제다, 자매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평화하라, 화평하라.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거하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한 번 내려진 결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이 형제의 동질감을, 이 평화를 깨지 마라. 끝까지 갖고 가라. 끝까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이런 갈등, 문제들도 여러분 수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평화하라,
화평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차남 가족이 이제 여행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그 방 한 칸짜리, 그러니까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 하나 있고 거실에 붙어 있는 조그만 이렇게 뭡니까 부엌이 있고,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담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4인 가족이 되면 그 미국 그 법상 그 방 2개 내지는 3개짜리를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공부만 할 때라 이제 한 달에 담은 한 200~300불이라도 막 아껴야 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 줄여가지고 이제 방 한 칸짜리 그 원베드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한국에서 이제 처남 가족이 여행을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LA 사는 막내 처제도 이제 같이 왔어요. 사실 4명 살기도 비좁은 그 공간인데 플러스 4명까지 이래 더 8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밥 먹는 거부터 치우는 거, 설거지하는 거, 잠자는 거, 또 화장실 문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되면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좀 불편은 하지요. 솔직히 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눈치 보게 되고 좀 불편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불편이 넉넉하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함께 하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더 기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형제가 흘러 넘치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우리 하늘과 땅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고 때마다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한 형제요 자매고 지체라. 그러므로 늘 화평하라, 평화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는 바로 연단을 온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연단을 온전히 이기라.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앞서 1절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습니다. 농부. 자, 이 농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 게오르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뜻이 땅을 갈고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갈고 경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완전히 뒤집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지치기를 단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농부의 기대는 뭐예요?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땅도 완전히 뒤집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단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다르게 우리에게 열매가 없거나 혹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다. 즉 가지치기라는 연단을 우리에게 단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인데 이 열매는 뭐냐면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선악간 행위,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게 하신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바랐더니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농부가 이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땅을 팠어요. 땅을 파는 수고, 그리고 돌을 제하는 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중 안에 망대를 세우고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십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술틀을 팠도다. 왜 술틀을 파놓고 기다리십니까? 열매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를 기다리니까 술틀을 파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들포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들포도 먹지 못하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사야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제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5절 6절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먹힘을 당하게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짓밟히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진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더 풍성히 맺기를 여러분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십니다. 우리 한번 극상품 포도나무십니다. 아까 교회 소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이제 멀리 해남부터 그리고 나주 오면서 대전의 한 교회 이렇게 방문하고 선교 후원금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8시에 이제 사모와 함께 둘이서 출발해서 저녁 9시 30분에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정말 발바닥에 뭐가 난다고요? 땀날 정도로 쉬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밥때를 놓치다 보니까 오후 5시 30분에 비빔밥 잠시 먹고 또 대전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해남 목포 가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해남 목포를 지나면서도 정말 근사한 곳에 그 바닷가 풍경 보면서 좋은 데서 커피라도 정말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사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만 목사님 사모님 만나 뵙고 딱 15분 2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매실차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실차 가는 데마다 매실차 내와요. 그 매실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 나누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후원금을 이렇게 계좌이체로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직접 방문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위로해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하루를 빼서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시기에 어떤 부부가 들어왔대요.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목사님한테도 열심히 잘 섬기고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대요. 사기꾼. 그 지역 그분만 몰랐던 거예요. 그 교인들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형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 형사가 한마디로 그냥 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꾼. 여하튼 뭐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여러 가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절망하겠습니까? 이 상황 형편을 말할 것도 없고
어디 기댈 데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번에 저희 교회와 연결이 돼서 여러분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봉투를 이제 2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저희가 원래 이제 작정된 그 교회와 목회사역의 도시라고 적지만 마음 같아서는 더 정말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이제 봉투 드리고, 또 한 봉투는 또 목사님 사모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이제 봉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원금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대요. 아무도 마음 알아주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냥 교인들은 어려우면 떠나면 그만, 아무도 상황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우리 교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단행하시죠. 연단을 주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가지치기의 연단이죠. 가지를 쳐내는 것. 그러니 여러분, 가지치기 이 연단을 당하는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아프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가지치기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연단은 축복이에요.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식 농사 망치는 10가지 비결이다, 그런 기사가 쭉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자식을 농사 망치는 비결이냐? 자식이 마음껏 컴퓨터 하도록 내버려둔다. 용돈은 달라고 하는데도 다 준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도 내버려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이 무엇을 해도 그냥 내버려둔다. 이것이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연단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사업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2중, 3중으로 복합적으로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2가지, 3가지, 4가지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연단은, 이 가지치기는 더 좋은 열매를 위한,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 왜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본문 8절 말씀을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신앙의 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를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9가지다. 그 이상이겠죠,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있다면 이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맺으라는 것입니다. 2개, 3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